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15일 월요일 시간도 벌써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늦은 밤이지만 잠깐 계속해서 오늘 에스겔서 24장을 묵상하고 마칠까 합니다. 에스겔서 24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예루살렘에 거하는 택한 백성이 너무도 합당치 않고 우상을 섬기고 가증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그 심판을 행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성소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거하시고 있는 그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지만 그곳에 거한 그 인생들의 타락과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움에 대한 심판은 철저히 하고 그 에스겔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표징이 되어서 예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그 큰 분노를 죄에 대한 심판을 그 거룩함에 대한 인간의 그 불가능한 타락과 우상숭배에 대한 절망을 오늘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제 바벨론의 세력을 통해서 이제는 처음에 통관하다가 완전히 그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사람이 한 번은 서서히 죄악에 타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타락한 것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 절대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 그죠? 이런 자리에 절대 여러분 서거나 여러분 합류하지 말길 바랍니다. 잠시는 좋아도 하나님 반드시 그 좋게 짝지은 세상과 물질과 타락을 통해서 반드시 사단 마귀를 통해서 100배로 심판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 왕이 지금 그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이 자들을 심판하는 막대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핍근했다는 것은 가까이 왔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한 가마를 걷고서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떠서 거기다가 이제 좋은 것을 다 이제 넣어서 이제 막 푹푹 삶습니다. 무르도록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이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가마 속에 가마를 떼다가 막 그 고기를 삶으면 뼈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정도로도 부족하고 거기에는 근본적인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가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뼈를 아무리 고기를 팍팍 삶아서 말이에요. 흠을 해서 막 뼈가 그냥 문드러지게 해서 막 고기를 푹푹 삶아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가마 자체가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그죠?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라고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에덴 동산의 3장의 이 옛뱀 용, 붉은 용의 이 죄를 빼내는 겁니다. 빼낸다는 게 좀 이상합니까? 이 죄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빠지지 않아요. 이게 사함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표범의 그 반점을 구스인이 그 피부를 검게 할 수 있겠느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탄식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뭔가 되겠다고 자기 스스로 신이 된다는 이 착각에 이 사단 마귀가 그렇게 에덴 동산에 속게 하는 것으로 선악과를 먹고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신이에요. 지구가 우주 만물이 나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줄 알고 있어.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고 사단 마귀의 영을 받은 이 악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돌아줘야 돼요. 그 지구 자체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줘야 돼. 이게 얼마나 이게 이 사악한 가정한 겁니까? 응? 그래서 이 가마솥에 있는 이 녹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유를 해주시고 또 슬픈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에스겔 24장의 핵심 하나는 에스겔이 그 아내가 죽은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예표로 아내가 죽게 돼요. 몇 살까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 아내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에스겔은 이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고 이 내용도 여기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린아이를 통해서 젖먹이들이 그 찬송을 온전케 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영광을 받으면서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걸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만 알아봐요. 순수한 어린이들도 죄가 태어나는 게 불행이지만 그나마 어린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해서 그 잘난 제자들이 오지마 건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지금도 말이죠. 교주가 된 이런 자들한테 주변에서 이 어떤 이 간신배들, 영적으로 갑질하는 자들보다 더 이 사악하고 가증한 자들이 이 영적인 갑질하는 자들 속에서 이 간신 노릇하는 이런 자들 때문에 그 영적인 갑질하는 자가 교주가 되고 그 자가 예수가 돼가지고 이 완전히 마귀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보기에 너무너무 한심하게 짝이 없을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너 누구냐 할 겁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응? 나를 떠나. 예수님을 떠나, 생명을 떠나, 하나님 자신을 떠나, 구원을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부활은커녕 휴거는커녕 영원 구원도 이루지 못할 이런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근본 가마솥에 아무리 고기를 퍽퍽 끓여도 그 가마솥에 녹이 쓰른 이상 그 고기가 맛이 있을 것이고 근본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의 아내를 오늘 인생을 마감시켜버려요. 그럼으로써 에스겔이 그나마 유일한 어떤 그 반려자였던 이 아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심정을 이 에스겔에게 알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여러분이 앞서고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주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거의 못 만나고 부름받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 중심에 뭐가 있다? 있을 수 없는. 여기 에스겔이 자기 아내를 하나님께서 지금 가도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이런 지경과 이런 경제 여러분 다 달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향한 싸움은 영적으로 치열하고 생명 내 걸고 가야 할 길인데 할 것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이 말이죠. 이런 정말 온유와 겸손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이 도대체 이 땅에 몇 명이냔 말입니다. 그죠?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정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이 멋쟁이들이 몇 명이냐 말입니까? 이거 다 간신배들하고 말이죠. 이거 그죠? 사람을 이제 반짝반짝하면서 말이지 이런 사람 우리 임금님 당나귀 하면서 막 우리 벌거숭이 임금 막 벌거벗고 돌아다니고 또 임금님 당나귀가 하니까 좋아가지고 막 그래. 나중에 풍차랑 막 싸우고 이 동키호테 같은 이런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귀를 막고 입을 막고 다 주변에서 지가 최고인 줄 알고 똑같이 더러운 짓하고 똑같이 냄새내는 그런 삶을 살고 더럽고 추한 인간이 예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낮아지세요. 완전히 땅에 티끌처럼 낮아져서 그렇지 않으면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가 종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지가 아무리 성도라고 얘기해도 지가 아무리 주님 앞에 무슨 직분자라고 얘기해도 아니면 스스로 성도라고 자유해도 그거 소용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 결정이 나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겸손하지 않고 주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어쨌든 에스겔 24장은 우리들에게 이 끓는 가마를 놓으시면서 하나님이 교훈을 하시면서 거기 끓는 가마 속에서 이 터져 나오는 그 녹을 얘기하면서 근본으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환란 속의 가증함과 그 우상 숭배하면서 음란과 이런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냥 면전에서 하나님을 거부한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도 일부러 하나님은 이들에게 큰 심판을 하시면서 그 해결책은 하나님만이 있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아무리 가마 걸고서 그래서 고기를 푹푹 삶는다고 해도 거기서 계속 찌기가 나오는데요. 무슨 그 대책이 있고 그 고기가 맛이 있을 것이고 온전한 고기가 되겠어요. 그 찌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 찌기를 해결 안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시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 하나님 앞을 타락하고 그 우상숭배한 이 죄의 뿌리를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들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치찌게 맞으므로 우리가 나무로부터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이름에 그의 손을 보라 그의 못자국을 보라는 그 의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분이 다시 오신다니까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가 우리를 부활시킨다니까요. 그렇지 못한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 죄의 대가는 영원한 거예요. 잠시 죽고서 수면 상태 됐다가 뭐 먼지처럼 사라진다고요? 누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어려운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대충 세상에서 죄악으로 살다가 즐기고 살다가 돈 뜯겨지고 살다가 사람 갖고 놀다가 뭐 갖고 논다는 게 물질로 사람 통제하고 이 갑질하다가 그냥 중독이 날지 이런 짓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왜곡하니까. 이 죄에 대한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지 못하니까. 굳이 뭐 그 지옥 가고 불못 체험한 사람들은 얘기 안 해요. 저는 그런 거 체험하지도 않았지만 하지도 않아도 얼마든지 알기 때문에 그걸 얘기 안 해요. 그 더럽고 추한 그 세계가 반드시 있는데 그걸 굳이 그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은 막 지옥에서 뭐가 뛰고 뭐가 난도질을 당하고 뭐 껍질을 벗기고 막 그런 소리 하면 뭐 할 거예요. 으악 하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렇게 해야지만 예수님 믿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데 죽었다 깨어도 안 믿는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 부자가 말이죠. 뒤늦게 죽은 다음에, 아이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으며 아픈 헌데를 개가 와서 헐른 이러한 처참한 삶을 살만 이 거지 나사로가 진짜 거질까요? 진짜 오늘날에 험리스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주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 압제당하는 자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죠? 그 외면하고 조롱한 이자들이 바로 이 부자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공산주의가 일을 가는 유물론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자는 부르주아로 말하는 그 있는 부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정면으로 알면서도 거부하면서 네피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이자들이 결국 다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자,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는 말 보세요. 부자. 거기서도 사기를 치고 있어요. 이 부자가.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까 이 나사로를 좀 보내어서 그들을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기만 우리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저 정말 죽어더니 저거 싹수가 변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는구나. 그러면 그래 너도 같이 부활해서 나가라. 그럴 줄 알고 지금 이 부자 나사로가 부자가 이 음부에서 이 불못에도 막 타면서 고통하면서 막 물 한 모금 찍어달라고 하면서 지금 이 완전히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꼼수.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계속 꼼수를 부리면서 영적 갑질하다가 살들 이자들이 지옥에 음부에 떨어져서 지금 거기서도 그렇게 꼼수를 부린다니까요.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옵니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저것이 음부에 들어가서 지금 제대로 고통을 당하니까 회개했구나. 그러면 그래 아브라함이 생각해. 예를 들어 그렇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저거 회개했구나. 그러면 너 같이 좀 내가 살려보낼 테니까 나와라. 그럼 얼른 나왔다 하면서 마치 그죠? 이 토끼가 말이죠. 나중에 그 간을 어디 밖에다 놓고 왔다고 하면서 그 용왕을 만나서 거북이라는 그 우둔한 것을 숨기다가 나중에 내가 간 놓고 왔으니까 간 놓고 왔으니까 다시 육지에 올라가가지고 간 가져올 테니까 나 좀 놔주라고 하면서 그 용왕한테 갔다가 이 거북이한테 타고서 나오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미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속지를 않아요. 인간은 그렇게 속여 먹고 세상을 살아서 지가 세상에서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무시하고 찬양하는 것을 무시하고 술 처먹고 막 완전 이런 개판을 부리면서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주의 종들을 무시하고 이따위 짓 했겠지만 절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꺼내주지 않고 그러면 길이 없어요. 오늘날도 말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얘야, 죽은 자들을 돌아가도 회개 안 한다. 저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그랬어요. 그 말을 잘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가 죽은 다음에 완전히 그 바뀐 상태를 알려주고 있죠. 그건 뭐 비유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막 그 비유라고 하면서 상징이라고 하면서 죽음 속에서 고통이 없다고 또 이렇게 가르쳐요. 이런 자들이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인 이런 자들이에요. 왜? 지들 맛대로 성경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무의 상태에서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불러내서 살리고 또 자기들이 또 육신적으로 불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산대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이 와도 이 땅은 똑같은 땅이 아니에요. 노아 홍수 전으로 더 돌아가면서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생명들이 육을 가지고 천수를 향수할 수 있는 땅으로 창조했다가 템포러리 메시아 왕국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있다가 영원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에 와요. 완전히 이 지구는 사라지고. 그래서 그때 지금 이 뜻은 뭐냐면 결국은
성경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을지니라 이 말이 뭐예요? 예, 살아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변화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고백이었고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삶의 열매로 우리가 나타나지 못하면 주님 못 만나. 쉽게 말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자체를 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오늘 24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타락해 그게 다다랐다. 바벨론의 몽둥이가 눈앞에 왔다. 가마를 걸라. 거기서 내가 삶겠다. 그러나 너희들 그래도 안 변하는 건 내가 잘한다. 내 계획이다. 너희들이 너무도 하나님 앞에 내 앞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그 가마 자체가 문제 있다는 걸 너무 안다 말. 가마 자체가 녹이 계속 나오는데 말이죠. 아무리 끓여도 너희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너희들은 그 죄에 대한 고통과 우상숭배한 결과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숭배하고 이방 땅에 그 사람들과 간음하고 이 쾌락을 추구한 그 삶에 대한 톡톡한 대가를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녹슨 가마가 속에서 계속 녹이 나온다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 어디다 바쳐요? 세상에서 사는 모든 이들은 임시예요. 교회에 잠깐 와서 사는 게 그게 임시가 아니라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하고 찬양하는 게 그게 생명이 되고 핵심이 돼야 돼요. 일주일 동안 멋대로 살다가 잠깐 와서 할렐루야 하면 그런 게 아니라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전투하는 교회 말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말이죠. 세상에 살지만 속하지 않는 게 예배로밖에 뭘로 더 여러분 구별될 수 있어요? 나 혼자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 볼 때 그 사람이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고 두세 사람이 모여 사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위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화합하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못하면 그 자는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자 무리 가운데 염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올 때 그 사람을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에스겔서 24장은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의 그 아내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깨닫게 하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 말이죠. 24장 13절을 볼까?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네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해 가시죠?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네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는 악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변하지 못할 지옥 갈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또 변하게 하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저가 노력하고 뭐 회개하고 뭐 죽는다고 해도 구원 못 받는 절망할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윤리와 규례를 지키는 게 복이지만 인간 죄인은 아무도 그걸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들은 안 된다. 구제불능이다 그 뜻이에요. 율법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내가 죄인과 인정하면 성령이 내 안에 사시면서 삶이 형통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는데 계속 자기 자신을 안 버리니까 지금 나는 잘했는데 상대방이 잘못됐고 환경이 안 했다고 계속 이렇게 오리발 내면서 이 찌꺼리 그 가마솥에 찌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변하기 위해서는 다 내려놔야 돼요. 완전히 예수님으로 하나 되고 내가 희생하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제일 문제는 본인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화해지지 아니하리라. 이 뜻입니다. 가마에 아무리 끓여도 그 찌기가 나오게 하시는 분은 사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렇게 엄청나신 거예요. 해결을 못 받아 그런 뜻입니다. 고통하고 너가 울고 불고 뭐 가난해지고 아파지고 그래서 네가 울고 불고 한다고 내가 거기서 감동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너무 많은 기회를 잃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서운하게 했다는 거죠. 신학시대는 속히 예수님을 완전히 헛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입으로만 나발나발 믿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상실했다는 얘기죠. 입술로 말로 언어로 심령으로 많은 사람을 찔렀다는 얘기죠. 그런 자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염소도 안 돼요. 그것은 그냥 악한 사탄병에 썼는 그 악의 종자지요. 24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 하셨다 하라. 하나님 분노하시면 이렇게 무서운데 이 세상 75억의 인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다녀가시고 다시 오실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이 이 분노를 가지고 심판으로 내려오신다니까요. 계시록 6장이 6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모든 사람이 땅에 남게 돼서 그런 자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에 집혀서 소리 지르잖아요. 처참하게 공포에 질려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이 진노의 날이 이르렀은즉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스스로 고백들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날에 오늘 이 본문보다 더 처참하고 무섭고도 정말 죽지 못하면서 당하는 고통을 이 당하는 시절이 온데도 불구하고 비웃고 살아요. 예수님 안 믿고 그래도 주님이 누구신가 안 알아볼래요?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악한 영을 속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심정을 모르고 하나님 인간 되셔서 십자가 지신 이 엄청난 사랑을 여전히 외면하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계속 조롱하는 이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속상한 그 심정을 우리가 알면서 그 심령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16절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자, 하나님께서 오늘 굉장히 어려운 그 행동을 하게 하네요. 이 에스겔의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여자의 위치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 여자의 그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자가 뭐 남자보다 열등하던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는 여자들이 그렇게 크게 쓰임 받지는 않아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오늘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오늘 인생을 마감시켜버리네요. 그러면서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그러니까 쉽게 말해 눈물 뚝. 너를 의지하고 너를 도왔던 그 아내가 오늘 내가 네 생명을 거둘 테니까 너는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마.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에스겔에 말해서 에스겔은 그대로 진행한 것 같아요. 하나 자기가 울었다고 슬퍼하고 100% 여호와 하나님에 붙잡힌 게 선지자의 삶이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씻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위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많은 뜻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뭐 옛날엔 아이고 막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부모가 뭐 돌아가시면 그렇게 슬픔을 표시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다 없어졌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할 필요는 슬퍼하겠죠. 슬프겠죠. 당연히 그건 뭐 우리 사람이니까. 그런 하나님을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왜? 죽은 다음엔 끝나버리는 거네요. 거기 영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와가지고 장난치는데 거기서 뭐 우상에다 절한 거 재물 먹고 거기서 희희낙낙 하지 말고 그냥 산자들 위로하면 돼요. 뭐 거기서 국화를 버치고 추모하고 이거 다 이게 다 우상숭배거든요. 사람끼리 나누는 뭐 식사와 이런 그 간식과 교제는 상관없겠지만 그 죽은 자들에게 제사하고 뭐 슬쩍 나눠주거나 이런 건 떼어먹고 이러면 같이 그 주의 악한 마귀 놀림당하는 거기나 조롱당하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어쨌든 여기도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지 말라고 했어요. 추도 예배, 장례 예배 이런 거 다 정말 영적으로 가장 그 심각하고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자리가 여러분 그런 자리라는 걸 생각하면서 철저히 기도하면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해벌레 마음을 영과 마음의 문 열어놓고 돌아다니면 어느 순간 우리가 사탄 마귀의 그 지배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 이상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찬양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사람을 부위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말이죠. 이 우상숭배 제물 먹지 말라는 거 똑같습니다. 맞죠?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선지자의 삶은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너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으니까 너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마. 알았지? 눈물 뚝. 그가 그대로 에스겔을 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백성에게 전한 다음에 저녁에 그 에스겔의 아내가 저녁에 죽어버렸네요. 아무런 여기 말이 없어요. 슬픔도 없고.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해야 됩니다. 내게 어디 있어요 지금?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물질이 내 겁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교만에서 완전히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신 날 주님의 붙은 자가 돼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딴짓하고 있는 주님이 내가 뭘 그렇게 아쉬워서 나를 끌어올리시겠어요. 그 엄청나고 찬란하고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그 영원히 그 쇠하지 않은 그 나라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억지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으면 가지 못해요 그 나라. 오늘 에스겔을 보세요. 자기 부인이 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표가 돼가지고 그것에 대한 아무 슬픔도 눈물도 표시하지 않으면서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서 그 고통을 새기면서 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면서 주님과 일치하고 있는 선지자 에스겔의 심정 도대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 예수님을 그렇게 생명 내걸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에스겔이 마지막에 오늘 후반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여 너희 눈의 기쁨이여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으로 택한 예루살렘은 그 성소는 너희 세력의 기쁨이여 눈의 기쁨이여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너희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리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내가 택한 성소는 내가 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 죄를 범하고 너희 강팍함 때문에 내가 더럽힐 것이고 내가 너희 자녀들을 치겠다, 그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무서워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세요. 두아디라 사자에도 그 음녀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 하면서 그 두아디라 교회가 완전히 그 세마레미스 그리고 니무롯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방 종교가 됐잖아요. 오늘날 천주교를 비롯한 모든 이 타락한 개신교 똑같아요. 지금 우리 개신교들이 무슨 천주교를 욕할 게 아니라 똑같이 지금 음녀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들의 목사가 전부 다 이게 추기경이 됐어요. 그냥 교회들의 목사가 지금 교황이 됐다니까요. 작은 교회가 큰 교회든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지들이 다 예수 팔아서 지가 먹을 걸 충만히 먹고 저 헛소리나 하고 말 설교를 하는 건지 그 성경 하나 보고 지소리를 그냥 몇 시간씩 해제끼고 그러니 성도들이 열매를 맺어요. 그런 자들 키우니까 나중에 그런 자들이 양이 아니라 염소가 돼서 들여봤잖아요. 왜? 성경을 통해서 지 말을 했고 지 간증을 통해서 막 사람들을 쑥물을 먹여놨기 때문에 양을 먹은 게 아니라 염소를 먹인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에스겔의 삶을 통해서 오늘 중요한 것 두 가지네요. 에스겔 24장은 가마를 내서 고기를 삶으라. 고기는 잘 삶아지겠지만 그 가마 속에서 나오는 그 찢기 녹 때문에 결코 녹록지 않을 거다. 너희들도 그와 똑같다. 해결책은 나한테 있다. 내 분노가 풀어질 때 너는 해결받는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공의가 만족돼야지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찢기를 하나님께서 해결 안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의 분노를 거기다 불어 넣겠다는 겁니다. 찢기를 그저 가마솥에 찢기가 그 녹이 제어가 안 된다는 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100% 굴복하고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하시겠다면 해결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전히 100% 순종이고 어디 피조물 주제에 토기자기가 맞는 그릇 주제에 토기자기를 향해서 뭐 아까 힐문하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라 따지고 이런 자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토기자기가 그 질그릇 하나 팍 깨서 없애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입이 100개 있어도 말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폐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감아 놓는 비유와 그다음에 에스겔의 아내가 오늘 에스겔 48장 중에 지금 딱 반이 와 있네요. 여기서 에스겔의 부인이 죽어요. 에스겔이 혼자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록이 안 나와 있지만 계속 하나님의 재앙과 슬픔과 그 에스겔을 향한 예언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예언이 더 필요해요? 이 땅에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다 완벽한 성경이 있는데 무슨 계시의 말씀이 꿈이 더 필요하는가? 이 성경도 제대로 아는 게 없으면서 그런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록된 성경조차도 깨닫지 못하면서 뭘 그렇게 더 달라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래서 에스겔 24장 24절의 결론입니다.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뒤늦게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했구나 뒤늦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메말지 않고 깨닫고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위대하고 더 잘났고 더 높임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그 법칙을 실행하지 않으면 절대 소외되고 주님께 제거됩니다. 여러분.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타락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주고
계속 쾌락과 세상 사람들과 음란을 성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한 택한 백성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예루살렘의 심판을 에스겔을 통해서 24장의 가마 비유와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비유를 통해서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교훈하시고 예표와 표징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심판하시듯이 심판주로 오시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듣기 싫어요? 주님이 자꾸 오신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미안하지만 당신은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말해도 우리 마음이 번쩍이고 말이죠. 주 예수님 오신다는 이 마음에 우리 심령이 움직이고 동해도 부족한데 예수님 자꾸 오시니까 준비하라고 하니까 그런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자들은 사도행전에서 딱 한 번 설교하고 장엄하게 순교하면서 하늘나라의 순교의 멸류관을 첫 스타트를 끄는 스데반 집사님 같이 그 스데반 집사님이 쫙 설교를 하니까 이것들이 이를 갈면서 귀를 막고 죽이려고 달비들다가 그 돌로 쳐 죽였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라. 그러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 듣기는 싫죠. 그냥 귀 막고 막 으악 하면서 그냥 돌을 친 거나 똑같아. 지금도 똑같아 이런 자들이요. 맞죠?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주님의 성령께서 말하면 계속해서 귀를 막고 말이죠. 이 악을 쓰고 덤비는 이런 자들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주님 안에 주님 편에 주 예수님의 인도함.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가 되어서 광야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여러분 마지막 나팔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1월 15일 이제 오늘 하루를 다 보내면서 10분 전 밤 11시 50분에 에스겔서 24장을 통해서 간절히 여러분의 승리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성령 안에서의 최종 승리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